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믿음도 값을 하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뭘 말합니까?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믿음을 값으로 해서 썼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마치 누리고 보고 그리고 갖고 있는 것처럼, 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직접 보는 것처럼 이런 증거를 갖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에 관한 정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석학자인 텔리치는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절을 주석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것을 주석하면서 이보다 더 완전하고 더 일반적으로 적절한 믿음의 정의는 여기에 제시된 것 말고는 있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런 역사적인 묘약의 시초로부터 포괄적이요 일반적인 믿음 자체의 정의가 제시되는 것은 가장 적절한 정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가장 완전하게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꼭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반드시 증거가 우리에게 보이도록 잡히도록 느껴지도록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렌스키는 이 말을 빌려 진정한 종교적 신앙의 본질, 성경이 구원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바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하겠다라고 이 본문을 주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이 말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다. 그리고 성경이 구원의 신앙을 부르는 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믿음은 소망을 가불한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영어로 hope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상. 우리가 바라는 목적과 믿음의 목적은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야 될 것들, 이 믿음의 목적을 구원과 의와 영광과 미래의 삶과 부활과 최종적인 하나님의 보상과 은혜와 재림과 영생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간 과거 역사 속에서 예를 들면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과거의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또 10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약속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느끼고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증거요 실상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방향을 못해선 말하기를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감각보다 성령을 바라는 것,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소망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낼 수 없는 것처럼 무엇인가 씨앗을 뿌려야, 콩을 뿌려야 콩 나고 팥을 뿌려야 팥을 나는 것처럼,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생적으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 1시간을, 예배 시간 1시간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상상력이거든요. 이런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섭리가 있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은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지 않고 아무렇게나 듣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대전학교 성도들처럼 이러한가 저러한가 그들이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창의적인 창조적인 이런 능력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저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사회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든 사업하는 분이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가 탁월하다는 겁니까? 상상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어떤 분 10개 가르쳐도 하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상상력은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꿈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창의력이, 그런 상상력이, 그런 꿈이 믿음에 이 근거하여 믿음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실상을 우리는 가불해서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참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첫째로 이 실상 히포스타시스는 받쳐주는 것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직 실현되지 않는 소망을 염두에 두고서 그것을 따라 살도록 받쳐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받쳐주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도의 마음이 서로 화합할 때, 합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설교를 듣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믿음을 받쳐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기초,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지루하십니까? 성경 읽는 것이 고루하고 따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배우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지루하기만 하십니까? 정말 시편 19편 9절의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국보다 더 달도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양에 대한 목자의 음성같이 반가운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실상 히포스타시스는 실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은 실체를 바라보는, 실체를 붙잡는 같은 가치를 가졌다는 것이죠. 이 실체를 믿음에 바라보는 대상인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 설교를 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상은 직접 대상이 있고 궁극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밥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의 입에 맞는 밥을 준비해서 먹입니다. 아이가 요구하는 직접 대상은 밥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대상은 밥을 지어주는 엄마의 손이지요. 엄마의 실체지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내 눈앞에 현실적인 믿음의 직접적인 어떤 대상들이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고요, 사업일 수 있고요, 자녀일 수 있고요, 어떤 현재적인 어떤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위해서 엿새 동안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성을 지르니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도는 것은 직접 대상이고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도록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궁극적인 대상이시거든요. 우리 믿는 자의 성숙함은 어린아이처럼 눈에 보이는 밥이나 간식이나 이게 아니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 있는 엄마의 손길을 보아야 돼요. 궁극적인 대상이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강찬 목사님의 제2집 미라클에 수록된 메시지를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사실 이번 주간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특히 삶이 참으로 힘들어질 때 우리는 강하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집을 나서 봅니다. 그리고 항상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주시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내 앞에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실망과 절망에 허탈한 심정으로 되돌아오면서 잠시 흔들리는 내 연약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씁쓸한 기분이 되어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며 골방 구석에서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지 못한 채 죽어가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하 감옥에서 큰 굉음과 함께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조용히 죽어갔고 그 죽음이 있었기에 그는 순교자 반열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눈물의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로 집을 나서는 내게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십니다. 당장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고독 속에서도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기적을 하나님은 내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기적을 하나님께 그리고 이 불신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당신의 생애 가운데 일으키실 것입니다. 평상 때 모르지만 병들었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더라, 이걸 보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으면 누굴 믿고 뭘 믿고, 그 신앙이란 게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수준에 머무른다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그 수준이라면 더 나은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방인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직접적인 기적만이 기적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남의 병은 잘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이 떠나지만 자신의 가시 병은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참 마음 아팠던지 3번씩이나 작정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그리고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네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가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2번 다시 자기의 고질적인 이 병이 고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뭘 말합니까? 바울은 믿음의 기적을 이루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바울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순교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것은 3번째로 확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 속하지 않고 미래에 속하며 이미 가진 것이 아니라 아직 갖지 못한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사를 보았을 때에 얼마나 미래에 산 민족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 명령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무엇이 가능했습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허다하게 하리라. 당장은 아들도 한 명 없어가지고 참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허다한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이 말씀, 네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리라는 이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 꿈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그 꿈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우물 속에 던짐받는 죽음 앞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도, 심지어 말씀대로 살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주신 꿈은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 확신이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산지를 달라고 하고 그 헤브론 산지를 얻는 결과를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불가항력의 생명력도 미래에서 기대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소유하지 못했지만, 아직 보지 못했지만, 아직 누리지 못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에머슨의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봄이 되면 종달새가 하늘 높이 떠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달새는 땅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우리가 종달새 알 하나 볼 때 어디까지 보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이 알 하나가 아니고 소리까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이 알이 부화되면 새가 되고 자라고 날아서 하늘 높이 노래 부를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적으로 배아이유라고 하죠. 조그마한 도토리 하나를 볼 때 도토리만 보지 말고요, 자꾸 이것을 목 만들어 먹으면 맛있겠다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도토리에서 상수나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막 갈아가지고 삶아가지고 막 묵 만들어서 먹겠다 이 생각만, 제발 먹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철학적인 사고를 하자 그 말입니다. 야, 이 도토리 작지만 이게 엄청난 큰 나무에서 떨어졌다면 이 도토리는 큰 상수리 나무구나.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은 네 번째는 부동산 권리 증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 문서를 갖고 있고 집 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예를 들면 63빌딩이 여러분 것이라면 등기부등본을 갖고 있는 그 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거기 새들이 있는 사람 주인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살지 않아도, 매일 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어느 땅 어느 집 여러분이 등기부등본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그 집이 내 집이고 내 땅이라는 거죠. 지진 나서 좀 흔들리니까 잠 못 자고 두려워하고 막 밤중에 어디로 가야 되냐고 어디로 나가야 되냐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때로는 어떤 그런 재난과 위기 앞에서 내가 세상 떠날 일이 있으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나는 이 생 떠나도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허공 떠나는 게 아니고 사망 죽음이 아니고 아버지 품에 안긴다는 그런 새 생명에 대한, 새 하늘에 대한,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가불자가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가불하는 사람이 미래를 끌어다가 현실로 살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불 성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천국을 가불하며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런 재림의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나는 수년 동안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왔다.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루디 목사님의 글을 읽을 때까지 이 생각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확률적으로 주님이 언제 교회 오실까? 주일날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확률적으로. 저 이단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고 주일날 승천하셨고 주일을 지키도록 하셨고 주님의 날이니까, 물론 엿새도 주님의 다 다스리는 날 고난 속에 있지만 어쩌면 주일날 오시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주일날 어느 시간에 오실까? 예배 전에 오실까? 예배 후에 오실까? 무디 목사님은 설교가 끝나기 전에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맞이할 때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자다가 가서는 안 될 자리에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어쩌지 하고 우왕좌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주일날 마음 먹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앞에 오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당신의 설교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재림에 대한 긴박한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캔멜 몰가는 말하기를, 나는 매일 밤 내일이 마지막 날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다. 그렇잖아요.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R.A. 토레이는 말했습니다. 재림의 진리는 성경 진리 중 가장 귀한 것이다. 조지 밀러 목사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재림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자신의 심정이 어땠는지 말했다. 잠들어 있는 생각을 하니 내 속에서 죄인에 대한 사랑이 끌어올랐다.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나의 사역 중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봉사, 우리의 충성,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은 참 보너스고 그건 엿장사의 그 맛배기에 불과하고요. 재림을 통해서 주님이 주실 상급과 면류관이 가장 큰 우리 사역의 힘이 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고요. 장로교 강력한 전도자 윌버 체프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재림을 설교하는 이유는 재림의 사실이 나의 사역 전체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우리 사역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은 어디 있습니까? 재림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바울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지만 대단한 행세할 수 있는, 로마 황제는 누구도 그를 구금하거나 체포하거나 재판할 수 없는 당시의 최고의 영광이 로마 시민권 아닙니까?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걸 뭐처럼,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 세상 사람들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해서 안달이고 부러워하고 좌정을 갈지 모르지만 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배설물이요, 그건 쓰레기요, 분토만 또 못하다. 나는 더 고상한 것을 갖고 있으니, 최고의 것을 갖고 있으니 하늘의 시민권을 나는 갖고 있다라고 자기를 앞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적을 이루며 살으시기를 바랍니다.